우리 베드로 전후서 말씀, 오늘은 후서 2장 말씀 접어들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전서는 교회의 외적인 도전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외적인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교회의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로마 시내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시작된 그 박해는 앞으로 300년이 넘는 시간 속에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성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여서 너희가 당하고 있는 박해의 의미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고, 이제 또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때 이 성도들을 어떻게 또한 세울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외적인 요소가 있고 내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어떤 독교라고 말한 지 이미 오래됐어요. 교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덮어놓고 욕하면서 우리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역사들은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교회 내적으로도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의 역사, 또 이단들의 역사, 그리고 어떤 내분이나 어려움들의 역사는 모두가 다 마귀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이러할 때 어떻게 성도들을 세울 것인가,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는 그들을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아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많아지는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많아지는 것이고, 3절에도 그래요.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안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아느냐? 우리 1장 10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말씀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알게 됩니까?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사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라고 해요. 그거를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 워십팀도 뭐예요? 이름이 부르심이잖아요. 참 좋아요. 이름이 부르심. 우리 부르심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는가? 택함 받은 사람들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가? 누가 말씀을 아는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누가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요. 이 성경은요, 이게 물론 구약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이 말씀은 각 저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원저자가 있어요.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은 누구에게 감동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관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대적하고 있는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신, 사람의 영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며, 성령이 아니면 진리를 분별하여 알 수 있을 방법이 없는 것이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득하심이 있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관여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뭘 굳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1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초를 단단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여러분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2장 말씀에 접어들면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성령과 관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에 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 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우리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동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갈 것을 말해요. 포로로 잡혀가라는 걸, 그래야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뭘 말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으라, 유다 땅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는 항상 왕하고 함께 나오는 거예요. 왕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는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는 사람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왕을 의식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왕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2절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하는 것을 따릅니다. 음란한 문제가 나오죠. 당시에 예나 또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음란한 문제는 반드시 우상 숭배, 이방 종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음란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2절에 그들이 똑같지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죠. 성령에게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어낸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뭘 삼습니까? 이득을 삼는다 그래요.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득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돈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이장님씨 있었잖아요. 그분 추종자들에게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주님 재림하시니까 다 바쳐라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작 집하고 땅을 누가 사놨어요? 자기가 엄청난 땅을 사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종이에요. 다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군가?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과 사탄이 그들의 아비예요. 오늘날도 진리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 성도들은요,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명분은 그럴듯하고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내면에는 돈이 목적인 경우, 더러운 일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과 전혀 관계없었던 진노의 자식들이 있었다. 그 이후에 말씀하죠. 누굽니까? 5절부터 누가 나와요? 5절 말씀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모아시고 보존하시고. 왜 감동받은 사람들이에요? 노아와 7 식구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과 관계없는 자들, 진노하심에 맡겨진 자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는 롯이 나오죠. 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슨 롯이 의인입니까?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던 사람이 롯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래요. 왜 롯이 의인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새 삶을 얻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의인이라고 하는 의의 옷을 덧입은 성도들을 예표하는 사람, 바로 롯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성령의 간섭과 감동을 받아온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멸망받고 심판받은 모든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 교사들도 모두가 다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잘 믿다가 거짓으로 갔다? 그게 아닙니다.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천상 칼빈주의자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들, 택하지 않은 자들은 아예 출발부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단에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어떻게 신천지에 따라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가서 거기 가서 그걸 믿고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아예 영이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미혹돼서 글로 가는 것, 예수 잘 믿다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엄한 길로 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 믿은 게 아니에요. 출발부터 그런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 유기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 그들의 결국, 그들의 아비는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며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성도들 오늘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시죠. 10절 보면은 하반절에 영광 있는 자들을 그들은 비방해요. 우리 성도들을 영광 있는 자들이라 그래요. 11절 보면 그러나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위협할 때 이제 베드로는 주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더 보세요.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했던 것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희 딸이 그래요. 성탄절 3개월 전부터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나 무슨 선물 해줄 거야? 그걸 석 달 전부터 물어봐요. 그럼 저는 다 모르겠는데,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예루살렘 가서 잡혀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요. 그 로마에서 참수형당에 순교합니다.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때 바울이 눈물로 가르치며 세웠던 그 에베소 성도들 무엇에 부탁하나?
주님과 그리고 그의 말씀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떠나지만 성령은 살아계셔서, 바울은 떠나지만 성령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돌보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니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부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감동이 있고 인도하심을 받고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움받은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악한 것들을 저희들이 대적하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